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힘있게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더욱 세워주시고 더욱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난번 두 차례 축의 수양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새로이 오신 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시 축의 수양에 두 차례 1차, 2차 수양에 등록 인원은 두 차례에 6,361명이 참석하셨고 등록하셨고 침례는 280명 받으셨고 이번에 그 수양관을 위해서 축의 수양회 때 헌금해 주신 분이 5,455만 원을 헌금해 주셨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축의 수양회 때도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계 또 하계 축의 수양회 이번에는 하계 수양회 또 7번 또 축의 수양회 2번 그래서 총 10번이네. 그러니까 10차례 우리가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봉사하신 결과로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수양관에 우리 소망관 그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계 수양회 때는 그 새로이 건축된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수양관이 이제 소망관이 완성되면은 모든 것이 좀 새로워질 것 같아요. 그 밑에 지금 앉아서 들으시는데 너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의자를 놓기로 해서요. 그 현재 미동관이나 새로 건축하는 소망관 전체에 의자를 이제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에게 더 전도를 열심히 해서 더 여러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고, 어제는 우리 그 경북 칠곡에 우리
교회당이 새로 건축돼서 그것이 입당식을 하고 왔습니다. 곳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새로 교회당이 건축되고 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지금 74나라 점점 더 많아지는데 해외 교회 수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죠. 한 550여 개 해외 교회가 있습니다. 국내는 220여 개 교회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을 받으신 분들, 그 후에도 계속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죠. 또 축예 수양회 때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 전체 안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알아야 될 말씀이 있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복음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알아야 될, 지켜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셔야 되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건강하게 이제 성장해야 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정신도 인격도 점점 성숙해 가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한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오래된 사람들도 동일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말씀으로 진리로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오순절에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끝이죠. 동쪽 끝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자 끝이오리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전 세계 약 3,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정말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갈 거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물론 큰 잘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고 이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모양대로 가면 안 되죠.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에게 맞아서 급한 죽게 된 사람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죽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죄 가운데 행하다가 마귀에 의해서 그 죄를 짓고 영원히 비참하게 멸망하게 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지나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추로 싸매주고 자기 줌승에 태워서 주막에게 데려다 줬다. 그 내용을 아마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배워서 아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죽지 않게 됐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피를 가르치죠. 성령을 기름부터 하셨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성찬식 때 마시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신 겁니다. 기업갈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지 않게 됐지만은 이 상처가 너무 심해요. 혼자서는 이제 행동할 수도 없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주막에다 맡겼다. 주막은 나그네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교회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 어디다 맡겼느냐? 교회에다 맡겼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그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 달라.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그 미천으로 줬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 사랑이 많고 친절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물론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게 부탁하고 하시고,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그 2데나리온 같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예성품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은혜.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은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해서 이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는 보이지 않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사마리아 사람 만나야 되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너희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 책망할 것이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게 변화돼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그 이어받은 그 죄의 기질도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점점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밥만 닮아도 좋겠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버지 이상은 안 되지만 아버지처럼 되기는 해요. 표준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봤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실천해 보이셨고, 이제 바울 사도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들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이 세상에 나셨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실 수 있었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재현된 겁니다. 재현.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바울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지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육체를 입은 인간도 주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주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역에 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부모는 훌륭한데 자식은 너무 철없이 굴고 버릇없이 굴면은요, 부모가 그러죠. 내가 언제 좀 철이 들겠노 하고 탄식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주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 철없는 아이같이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어머니가 자녀를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했고 또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평생 고생하잖아요. 평생. 참 요즘에 자녀들 키우는 거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애를 태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 구원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산한 수고를 한번 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변화해야 된다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주님 오시는 날 이 천한 몸이 너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케 하시리라.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이 천한 몸이, 범죄하던 몸이 정말 영혼과 몸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 고통받아야 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점점 변해야 됩니다. 웅덩이에 있는 예벌레가 1년 내지 1년 반 되면은요, 잠자리가 되어나라 합니다. 잠자리 애벌레가요, 예? 풀뿌리에 붙어 있다가요, 점점 변해요. 허물을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벗고, 네 번 딱 벗으면은 이제 허물을 딱 벗고 잠자리에서 확 하늘 날아가요. 와, 뭐 이런 세상이 있노 그러겠죠. 웅덩이만 살다가요, 잠자리 날아다니게 보세요. 막 높은 아파트 높은 데까지 막 날아다닙니다. 멋있게. 응? 자, 우리가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변화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응? 이 세상은요, 그 애벌레가 웅덩이에서 사는 것 같아요. 아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몸을,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사람은 변화될 때에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올바로 순종하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 앞에 서기를 힘쓰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은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책망과 부끄러움을 받을 일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 세상 사람처럼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멋을 부리고 내가 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살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은 이제 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까?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구원받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별로 변화되지 않다면 얼만큼 오래돼야 변화될까요? 응?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은 받았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응? 어떤 사람은 육신이 결함이 있어서 참 살아가는데 불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함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스스로 또 고통을 받고, 또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보려면은, 그리스도를 보려면 나를 보라고. 좀 바울 사도 쳐들면 안 되더라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변화된 생활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거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은 잘하네,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럴 거예요. 불신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좋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 복음을 헛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정말 그 잠자리가 그 네 번이나 허물을 탁 벗고 잠벽에서 힘차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벗어버릴 게 많지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벗고 또 벗고 아직 벗어야 될 껍질을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책망할 것이 없게 끝까지 우리를 견고히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낳으신 분도 부모고 기르는 분도 부모고 가르치고 훌륭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얘가 훌쩍 집을 떠나면 안 되죠. 예. 어떤 애들은요, 그 부모님의 다스림 속에서 보호 안에서 사는 게 지겨워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출가하기도 전에 가출부터 하는 사람이 있죠. 결혼은 출가지요. 출가하면 뭐 부모 떠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전에 뭐 나가버린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경고케 돼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부모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도움받을 수도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답이 있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이 불렀다는 것은 죄에서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바벨탑 쌓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죄에서 불러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허물을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내가 네 죄를 갚았으니까 네 죄를 없앴으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었을 때 부르심을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는 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해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 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교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줬다는 것은 생명을 줬잖아요. 아빠, 엄마, 또 같은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뭐 오빠, 언니, 뭐 삼촌, 이모, 가족들과의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 내 혼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태어나면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학교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끼리 교제, 같은 동족끼리의 교제, 뭐 정치가들은 정치가끼리,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끼리, 뭐 비슷한 사람끼리 그 교제, 그걸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런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응?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주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결혼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의 교제가 시작됐잖아요. 교제. 구원받자마자 주님과 교제. 교제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도 되고, 너무나 친밀하다는 말도 되고,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도 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없으시다. 교제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렇죠? 성령의 교제를, 이 교제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지난번에 자세히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케 하십니다. 주님과 교제케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케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돼요. 자, 하나가 된다는 말을 자꾸 얘기했는데 이 교제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친구도 많지요. 뭐 우리가 교제하던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하겠느냐.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안 된대. 기름과 물이 어찌 섞이겠느냐. 구원받고 나면은요, 확실한 것은 이 세상과 우리가 섞일 수가 없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고린도서 6장 16절 보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가 누굽니다?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빛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공중거지자면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도 그 속에 살았잖아요. 오로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리고 때가 되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육체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구별된 무리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세상에서 구별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속지 마라. 악한 동물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나면은 구원받자마자 내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이제 내가 진짜 친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은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전에처럼 그 친구와 같이 그렇게 가까이 지날 수가 없어요. 술자리에 같이 앉아서 세상에 헛된 얘기에 노닥거리고 그럴 시간도 없고, 악한 동물 속지 마라 그러세요. 마귀가 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참 경계해야 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마귀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잖아요.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 오면은 아마 안 속을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속았어요. 그 한 번 실패가요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토록 친하던 친구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됩니다. 친구하고 놀러 가는 것도 좀 삼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도무지 가까이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거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깨끗이 못한 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이제 우리 교제는 다릅니다. 이제 친구를 새로 사귀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우리는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친구, 성령으로 거듭난 영원한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았대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친구라. 영원한 친구. 좋은 친구를 사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그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지요. 내 가장 가까운 친구는 예수님. 좋은 친구가 있으면 다른 친구를 그 친구에다 소개했잖아요. 그걸 같이 사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게 해야 돼요. 한 몸,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요, 자매들이요, 친구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가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세상 하나 예수님 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 내가 끌려가면 되겠느냐고요.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은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는 별로 안 친한데 안 믿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친해. 좀 의심스러워요. 그 주소가 저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우리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둠이, 우리는 빛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잖아요. 빛과 어둠이 얼마나 다릅니까? 전에 우리가 행하던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할 것은, 한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서 사귐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저처럼 이쁜 사람만 사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못난 거 사귀다가는, 아이고, 참, 지처럼 이쁜 사람,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변화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진짜. 남자나 여자나. 이제 우리의 사귐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이제 우리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하지 않으노라. 그 사람 잘났느냐 못났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인격이 훌륭하냐 좀 모자라냐, 얼굴 색깔이 어떠냐, 그런 모든 육체적인 그 조건을 초월해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하지 않아. 그리스도도 우리가 비록 육체대로 했다. 그리스도를 유대인들로 대경해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목수의 아들. 요셉하고 상관없지만은요, 요셉 30년 동안 예수님이 목수 아들로 자라셨어요. 학교를 다니는 일도 없어요. 무슨 벼슬 한 일도 없어요. 가난했어요.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면은 진짜 어떤 사람들 예수님 얼굴 그리면 미남으로 그리는데, 이사야 53장에 뭐랬어요? 그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도다? 없도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한 아름다운 것 없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세상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도 비록 육체대로 왔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사귀는 것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많이 배웠느냐, 돈이 많으냐, 그 다음에 문물이 어떠냐, 그런 거 아니죠. 확실히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요.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형제 자매, 믿음이 갖고 소망이 갖고 사랑이 갖고 이제는 정말 형제 자매, 확실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교제한다는 것은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제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십니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고 참되시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가집니까? 그런 교회 와서 뭘 때요? 자, 교제합시다. 그리고 빨리 교제합시다. 시간 없어요. 교제 시작. 쫙쫙쫙쫙. 교제 끝.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만나고 재미있게 또 집에 가면은 텔레비전 앞에 서면은 그 안에 탤런트 유명한 사람들, 가수들, 요새 방탄소년들 그 사람들과 교제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나타나면 괜히 좋아가지고 입이 만큼 벌어져. 좋습니까? 나는 별로 안 좋던데. 진짜 재미없어요 나는. 흔들고 보면요, 마귀 한갑잔치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습니까 그게?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재미없어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진짜 재미없어요.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면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게 좋은지 몰라. 그렇습니까 실제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소리가 점점. 그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이걸 알 수 있어요. 항상 나보다 신앙이 나은 사람 사귀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보다 약한 사람은 도와주려고 해야 되죠. 멀리 하란 말이 아니라 도와주고, 본받는 건 나보다 신앙이 나은 사람. 그래야 배울 것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장입니다. 1장. 요한 1서 1장 3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성경 5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30장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만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예수님께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랍니다. 너희로 우리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랍니다. 사귐, 교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자, 이 사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제 중심이 계세요. 교제 주인이세요. 거기에 또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네? 어떤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중심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자,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 기쁨은 어디 있어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지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은 저에게 있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요 세상에 막 살아가는데 다 고달프고 힘들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상사들 눈치 봐야지요. 마음 숨겨야 되지요. 어떨 때는 막 구박도 받지요. 속상하고 막 피곤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래도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고 가족들이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을 만나면은 그게 다 없어져요. 기뻐요. 나의 즐거움은 내 작은 집뿐이라. 내가 쉴 곳은 내 집뿐이라. 내게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한잔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떠들고 거기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자마자 가족들에게도 더 스트레스, 또 문제가 있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자기를 구박하고 전도해도 잘 안 받아들이고. 우리 기쁨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 안에 가면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교제하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 교제 안에 주님이 계셔. 그렇죠?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삼각관계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끼리 교제예요. 주님 빼놓고 사람끼리 교제는 그거는 육신적인 교제예요. 우리 교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 목적은 뭐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합니다. 교제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같이 만나서 교제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를 위해서 협력하고. 어떤 사람은 이민 가는데, 아니면 어디 외국에 돈 벌러 가는데 몰라요. 가서 돈은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게 교회가 있느냐고. 교회 없대요. 이민 가는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제를 떠나서 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민 가기로 다 막 이민 수속 밟아놓고 막 다 나왔는데 돈도 많이 들였죠. 그러다 구원 딱 받았어. 아차, 거기 교회 없다. 안 가. 또 취소해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큰 교회 안에 있다가도요, 어디 간대요. 그럼 물어봐요. 교회 있는지. 없대요. 뭐하러 가느냐고. 목적이 뭐냐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야지 그리스도인 교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미 깨끗했다는 것은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어디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요. 그 안에 포도나무 보면 포도나무 이 둥지가 있고 막 가지가 막 서로 엉켜있죠. 이렇게 막 포도나무 보면은요. 그러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그렇죠. 붙어있는 게 어떻게 붙어있는 거예요?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성경 읽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붙어있는 거 아닙니다. 붙어있는 거는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가족들을 그 보살핌 속에 있어야 되듯이 교제 안에 있는 것이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 주님의 몸된 이 손가락이 이 몸에 붙어있는 게 머리에 붙어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체가 이 몸을 다른 지체를 떠나면은요 썩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죽어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생활이 완전히 막.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교제를 떠날 수가 있을까? 교제를 떠나서도 편안하게 산다면 처음부터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컷 막 실패하고 막 기진맥진하고요. 그래가지고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이제 구원받자마자 무리 안에다 넣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주님에게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모든 풍성한 것을 사실은 그 안에 있으면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5절 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가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렇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어요? 빛 가운데 간다는 말은 말씀 안 해. 어둠 가운데 가는 자는 자기를 자꾸 숨기는 거예요. 어둠에. 그러죠. 빛 가운데 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다 내 생활을 까발려도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응?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요?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청년에서요, 어떤 형제 자매들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사귀읍시다, 형제 자매 참 좋습니다. 뭐 좋은 말은 다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형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될 사람이에요. 죄를 감춰놓고 무엇 뻔뻔스럽게 뭐 좋은 말은 다 하고 하나님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놀랐어요. 응?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자기의 그 죄를 감춰놓고 있으면은, 하나님 뭘 속이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7절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형제와의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형제와 사귐이 있고, 형제와 정상적인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서 죄를 감춰놓고 하나님을 사귄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형제를 사귄다는 말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죠? 빛 가운데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이. 그런데요, 참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 어렵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꼭 부끄럼을 감춰놓고 있어야 돼요. 뭐 보물 감춰놓듯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은 다 끄잡아냈어요. 다 내버려야 돼요. 누룩을 다 내버리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버려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걸 내버리고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 그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모든 죄, 영원히 제산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빛 가운데 간다는 말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간다는 말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조그만 죄라도 드러나. 아세요? 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조그만 죄뿐 아니라 큰 죄도 그냥 감춰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잘못하면 탁 깨닫고 돌이키는 힘이 있어요. 양은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또랑에 빠지면은요 펄쩍 뛰어나옵니다. 그렇죠? 돼지는 가다가 시궁창에 빠지면 들어 누워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러고 막 듣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꿀꿀꿀꿀꿀. 어떤 사람은 죄에 빠지면요, 뭐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그러고요, 아주 죄를 즐겨요. 그렇죠? 뒤집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잘못하면 아차하고 딱 뛰어나온다.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어요. 빨리 돌이키는 만큼 징계도 가벼워지지요. 감추고 있으면 계속 얻어 터져요.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고 감춰놓고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면은요, 징계도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감춰놓고 자꾸 그리 있으면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불쌍히 받을 것이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빛 가운데 한다는 말은 죄가 잘못된 죄가 있으면 죄가 드러나서 자백하죠.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는 죄 없다.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왜? 아직도 우리 육신 속에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제거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울 때 교훈과 책망 받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교훈입니다. 책망은 그 말씀 앞에 내 잘못된 걸 깨닫는 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책망할 뿐 아니라 이제 바르게 고쳐줘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쫙 받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 그러죠. 인간다운 인간. 요즘에 교육이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뭐 많이 배운 무식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식으로요. 학벌은 많은데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아니에요. 무식해요. 그 매너가 없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해요? 무식한 거지가 무식한 거. 학교를 뭐 어디 나왔든 간에 박사학위가 몇 개 있던 건 잘못하면 무식하다고 합니다. 인격이 잘못됐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하게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점점 따듬어지는 거예요. 모난 부분 깎이고 잘못된 거 고치고 해서 점점 온전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소리 때 내지 말아요. 소리 때. 아까 열지. 자, 그만해 이제. 방송실에 이제 이 전동차 여는 소리가 시끄러워. 내 줄 잊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점 온전케 되도록.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속이,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면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요. 말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지적당해야 돼요.
우리 성경 배울 때요, 빛이 탁 나타나면 어둠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탁 나타나면은 그 잘못된 걸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긴 배우는데 잘못된 게 있어도 그냥 그걸 솔직히 인정 안 하고 그냥 딱 묻어두어요. 그걸 자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예? 말씀 배울 때 책망 받을 게 없어요. 책망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 고쳐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해요. 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예,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변화되는 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이제 온전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아주 쉬워요. 얼만큼 성장하면 거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예? 꼭 죄를 지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처럼 완전하게 되지 않아도요,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70% 80%만 돼도 내가 한 20% 30%만 남아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예.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야 할 것이요. 여러분, 그 책망 받으면서도 그걸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말은 진리 그 안에 진리가 그 속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 역사할 수 없어요. 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 자백해야 소용없어요. 죄를 어떻게 자백합니까? 예. 이사야 5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태산보다 클 텐데 자백 어떻게 자백하느냐고요. 예. 자백하든 말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어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걸. 예. 자기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 마음으로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 구원받기 전에 짓는 지은 모든 죄는 그 죄값은 사망이요. 예, 죽어서 영원히 지옥 둘째 사망까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아십니까?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 교제가 안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감춰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예, 시편 66편에 우리가 죄를 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응? 예. 죄를 감춰놓고 기도하면 주님 그러실 거야. 야, 스톱, 가만히 있자. 너 그 문제 있잖아. 그거부터 해결해. 응? 휴대폰 전화 가지고 배터리가 전원이 꺼졌는데 자꾸 막 보탄만 눌러보면 되는 거예요. 예? 고장이 났는데 고쳐야지. 충전하든지 고치든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고장이 났는데 그거 고쳐야지.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 상태도 항상 정상적으로, 모든 게 정상으로 돼야 되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서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날 수도 있고. 우리가 휴대폰 하나도 항상 정상적으로 하려고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려고 신경 안 써요? 비정상인데 괜찮아요 그대로?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합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 그러면,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은 하나님이 네 죄도 사해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걸 감춰놓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솔직히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잖아요. 시편 51편에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이거는 도덕적으로 최고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평생 징계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징계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솔로몬을 낳게 했어요. 회개한 결과가 뭐예요? 첫째 아들을 죽여버렸지만 그 다음에는, 회개한 다음에는 솔로몬을 줬어요. 뭘 돌이켜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는 내린 것만 목적이 아니라, 징계는 있지만 또 축복이 있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외에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지만은 우리가 철저히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하신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면은 그래 알았다 내 뜻대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주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숨겨놓고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죄가 꼭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그런 걸 감춰놓고요, 뻔뻔스럽게 기도만 한다고 해요.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네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딱 끊어져 있어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 다시 죄를 지지 않도록 은혜로 용서해 주고 진리로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하나님이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교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제가 있을 때 성도들의 정상적인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세요? 교제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잠시도 잊지 마시고,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할 얘기는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밖에 막 얘기해보네. 그런데 뭐 그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할 거 없어요. 차근차근 해야지. 제가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에게요, 될 수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쉽게 그리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기 전에요, 아프리카 가봉 선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분간이니까요. 우리 오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몇 분이 가셔서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가봉 선교에 오셨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갔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또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가질 우리 서울중앙교회 전도집회,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